저는 오늘 정상에 서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평소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고 그가 제자들 가운데에 수제자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정상의 믿음의 인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변화가 있으시고 또 동일한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일 처음으로 변화가 되은 것은 인생관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인생관에는 내가 고기를 잡는 업으로서 그물을 던지고 내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고 정한 시간이 되면은 끝나고 이렇게 해서 살아오면서 그날도 철야 작업을 하면서 다를 때와 변함없이 동일하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없고 길도 없고 시간도 다 되고 했으니까 끝내고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에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다 마치려고 작정을 하고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다시금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생각에는 더 이상 고기가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갔더니 얼마가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어떻게 인생관이 변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못한다고 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더 좋은 길이 예수님에게 있구나. 더 좋은 방법은 예수님에게도 있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겁니다. 원래지요. 그렇게 8월 15일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재미있는 그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2살 난 아이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이 후지모토 요사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꼬라보고 있죠? 근데 이 아이를 동네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친척들하고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하루를 찾습니다. 요사키 하면서 어디 있노? 그러면서 찾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550명 이제 경찰들하고 동네 사람하고 가족들하고 68시간을 찾습니다. 그렇게 24시간이 하루니까 이틀 3일 가까이 찾아도 이 아이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쪼매난 게 어디 갔을까? 막 이 산 저 산에다가 막 여기 이 집 저 집 골목으로 다 뒤져도 못 찾은 거죠. 며칠 동안 68시간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멀리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오바다 하루코라고 하는 78살 먹은 나이 드신 분이세요. 지금 이제 이분이신데 이분이 헐레벌떡 달려와 가지고 그래 2살 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못 찾은 지가 얼마입니까? 68시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드리죠 했더니 에이 헛수고하지 마세요. 우리 550명이 다 이 잡듯이 찾아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말이죠. 그 잃어버리는 아이를 30분 만에 찾았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들이라고 마을 주민, 경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해도 못 찾은 그 아이를 30분 만에 찾았지. 그랬더니 이분이 했던 말이 뭐예요? 어른 입장에 생각하면 안 되고 2살 난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2살 난 아이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 할 때에 사람이라면은 근본 본능이 목이 마르니까 물 있는 데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산에 물 있는 데로 가서 다른 데는 안 가고 물 있는 개울만 따라 올라갔더니 그 바위 위에 아이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처럼 500사람이 달라들어도 못 찾는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가 오니까 30분 만에 찾아내듯이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 경험으로 안 되고 내 재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고기를 한 마리라도 철야 작업을 해서 못 잡았다고 안 잡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듣고 갔더니 한 번에 그물을 던져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는구나. 내가 살아가는 길은 내 인간적인 방법의 길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길이 또 다른 길이 있구나. 이걸 첫 번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안 된다고 막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 안 된다고 단정하지도 말고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해 봅시다. 이게 맞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하루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귀가 땅바닥에 발이 닿지 않도록 거기 자기들의 막 옷을 깔아드리고 막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환영을 하고 예루살렘 성이 막 뜨들썩할 정도로 요란하니까 그 꼴이 보기 싫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과음을 치면서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라도 하게 하십니다. 돌을 들어서라도 하게 하십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보기에 안 되고 내 생각에 안 되고 내 기준에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닙니다만은 한 30여 년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에 참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제 마음속에 깊은 체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처음 있을 때는 골목 교회고 차가 한 대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도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데 저 웰빙 하와이 그 앞에 와가지고 소리만 앵앵앵앵 지르지 이 동네 안에는 불이 못 들어가지고 불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희망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길을 낼 수 있겠냐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그 길이 원래 일제시대 때는 10분 안으로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길인데 이게 이제 평리동, 비산동, 경계도로가 되니까 평리동 동장도 실적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산동 동장님도 50%밖에 안 되니까 괜히 뭐 일은 열심히 하고 50% 실적 보고할 것 같으면 뭘 해 하고서는
100% 눈에 보이고 이런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 주님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동네 주민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데모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 구청에 가가지고 한번 건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청도 들어가고 시청도 가고 막 동네 주민하고 해서 그때 데모대가 이제 항의하러 모였던 곳이 우리 평산교회 교육관에서 모였습니다. 그 제가 두목입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그때 구청장님하고 또 부구청장님이 안수 집사님이더라고요. 어느 교회. 그리고 여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마련되어 가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8m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이 교회가 원래는 한 100평, 200평이 안 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본당이라고 해봐야 60평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집 가운데 아파트 좀 큰 평수만 해도요 50평, 6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평수에다가 그 교회당 대지라고 다 해봐야 뭐 100평, 200평도 안 되는데 그때 집을 주위에 있는 집을 사 들려 놓았는데 저는 집 사는데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게 이제 도심에 있습니다만 1000평이 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집을 한 15채를 사들랐습니다. 한 채 사는 게 말입니다. 쉬운 줄 아세요? 교회에서 살라 하면은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 달라요. 진짜 열받습니다. 머리 뚜껑이 열리고 막 김이 날 지경이에요. 현 시세가 안 그런데 막 택도 없이 달라고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아멘 할 때까지 15채까지 올라갑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그때 우리가 돈도 없었어요. 이 동네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과는 함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사느냐? 긍정적입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인생관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 만나서 말 한마디 듣고 순종만 해도 평생 살아가면서 못 잡아봤던 그 많은 고기를 찾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찍 절망도 하지 마시고 너무 일찍 자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단정적으로 포기하는 말 하지도 마시고 늘 믿음으로서 긍정적인 인생 할 수 있다고 하는 주도적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바뀐 것이 뭐냐면은 신앙관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신앙관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처음 보고 대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자 거기에 보시면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냥 평범한 랍비, 선생으로만 알았어요. 선생이 뭡니까? 나보다 먼저 좀 더 많이 알고 깨달은 사람이지 그 사람을 내가 막 신앙적으로 추종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배우고 그럼 끝나는 사람 선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경험하고 나서 저분은
일반 선생님이 아니구나. 그리고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주로 바뀝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보고 선생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이제 신앙 간의 변화인데, 내가 살아가면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모든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분이 당신입니다라고 할 때는 주님이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딱 만나고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일반 그런 선생이나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니요, 내 운명을 맡길 수 있는 분이다.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분이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할 분이다. 결정적으로 신앙관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바뀌는 것 가운데에는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은 밤새도록 자기가 했던 능력으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기 혼자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 배만 만선이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잘 되니까 친구 배까지도 채우게 되어서, 이게 뭐를 말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을 깊이 주님으로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고,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실패와 적자 인생,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 요즘 조금 표현으로 하면은 대박을 터뜨려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친구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주위 사람도 잘 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축복의 통로로 변하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거기 보니까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진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 것이 뭐냐? 내 혼자 살기도 어려운 세상, 내 가족 살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니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 사람까지도 덕을 보게 하고 도움이 되게 하고 그들까지도 축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변하는 자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은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믿음 생활의 정상은 뭐냐? 나만 잘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달란트 비유를 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 놓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막 꾸중을 하면서, 야 이놈아, 니는 은행에다가 맡겼으면은 원금에서 뭐까지라도 받아요? 이자도 받는데 니는 왜 그 은행에도 안 맡기고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장사를 하기를 원하느냐? 자, 10억, 20억, 30억이 있으면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도 별로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장사를 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받았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이 번창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이전에 여러 사람이 내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밭 품꾼의 주인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포도밭을 운영하는 주인은 포도가 많이 열려가지고 돈 벌고 포도밭을 더 사고 땅 사는 것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포도밭이 잘 열리면은 풍년이 되면은 소출이 많아지면은 아침 7시에도 나가서 포도밭에 일할 품꾼을 불러오고, 그리고 3시간 뒤가 되는 10시에도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그래서 이 포도밭 주인의 관심은 사람을 많이 포도밭에 쓰는 것을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 네가 한 사람 복을 받음으로 너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덕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면 할수록 부흥의 기준을 교인에게 두지 않습니다. 물론 교인도 많아지는 게 좋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양성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 평산교회에 왔을 때는 말입니다, 저하고 관리 집사,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심정숙 집사님이라고 강원도 정선에서 오셨는 집사님하고 둘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동산병원에 있다가 교회 오니까 매일 출근하다가 출근을 안 하니까 막 몸이 근질거려요. 그래가지고 집은 바로 교회 뒤에 있는데 출근 딱 되면 아침 9시 되면 딱 출근해가지고 넥타이 메고 교회당 쪽방에 와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둘이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정상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원하느냐? 품꾼을 많이 쓰기를 원합니다. 일꾼을 많이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덕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꾸 덕을 많이 베풀어 줘라.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는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 집에서 먹고 기식을 하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318명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잘 되어가지고 축척하고 은행에 돈만 넣는 게 아니에요. 양식만 창고에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 먹고 도움받는 사람이 전부 몇 명이냐? 318명 건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건장한 장정한 사람에게 붙었는 부인하고 자녀들하고 치면은 보세요. 3배를 치면은 318명이니까 1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네만 잘 살지 말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는 거는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것이만도 우리 평산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품꾼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그 뒤에 교육전도사님 한 분 들어오시고 두 분 들어오시고 전임전도사님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200명이 넘어갈 때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부목사님이 한 분 왔습니다.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조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목사님, 부목사님 고마 월급도 그런데 나가가 하시지요. 구조조정하자 이 말이지요. 반대했습니다. 왜? 세상에는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돈 때문에 구조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면은 같이 어렵게 살면 됩니다. 내가 받는 봉급 절반하고 그리고 부목사님도 절반해서 같이 사시는 거지.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경제가 나쁘다고 구조조정하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건 제일 나쁜 교회. 그러면 안 되죠.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야죠. 그리고 제 월급 갖고 부목사님 월급 갖고 더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부목사님이 장목사님 네 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참 늘 부러운 것이 서울 순복음교회 부목사님 300명이 넘어요. 선교사님 파송한 게 1000명이 넘었어요. 명성교회 그리고 소망교회 다 거기에 있는 일꾼들 품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저는 언젠가는 우리 평산교회가 정말 평산포도원에 품꾼이 많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돈 버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버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쉽게 생각을 하시고, 정작 필요한 것은 뭐냐? 품꾼을 많이 써라. 사람을 많이 키워라. 사람 많이 키워라. 그럼 오죽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너 이제부터는 인생의 목적관도 바꿔야 해. 고기만 잡다가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보고 이런 일을 하게 될 때는 너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놀랐는데, 세 가지를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리는 것이 뭐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내가 못 잡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망망대해 같은 넓고 넓은 갈릴리 호숫가에 거기에 고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물속의 것을. 신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더 놀란 거는, 지금 태양이 뜨고 이 밝을 때에는, 이 시간에는 가장 깊은 중심이 되는 이곳은 수심이 40m, 50m인데 갈릴리 호수에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고기가 이렇게 여기에 그물 던졌다고 이렇게 고기가 몰려올 수 있었을까?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흩어져 있는 고기를 몰려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지 않고는 이게 이렇게 동시다발로 여기 몽졸이 이렇게 해서 그물이 찢어진다. 여러분, 그물에 있는 실은 말입니다, 가정주부들이 그냥 바느질하는 이 이빨로 끊을 수 있는 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 던지는 그 그물용 실은 말입니다, 이 치아 이빨로 끊는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칼로 끊어야 돼요. 단단합니다. 고기 몇 마리 들어갔다 거기 툭툭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튼튼한 그물에 있는 실이 터질 정도로 잡혔다는 것은, 이거는 트리멘도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막 확 잡혔는데, 이 고기가 이렇게 이 장소에 동시다발로 있었다는 건 딱 한 가지, 주님의 놀라운 영적 권위로 흩어져 있는 고기를 몰려 한 곳에 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놀랄 일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았던 세 번째가 뭐냐? 이렇게 많은 고기를 몰려와 가지고 나에게 안겨주려면은 얕은 물가에서는 불가능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고래를 잡아주고 싶으셨어요. 고래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시고 싶고, 큰 축복도 주고 싶고, 잘되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큰 고래를 주님이 깊은 바다에서 몰려와 가지고 잡게 해주실 때에는 얕은 물가에 고래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옵니다.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얕은 물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경험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기적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 어부 노릇을 하더라도 얕은 데서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깊은 데, 다른 말로 하면은 중심에 서라 이 말입니다. 중심에 서라.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해도요, 좀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석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딱 한쪽 다리만 걸쳐놓고 깊숙이 발을 안 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면 어세 미꾸라지가 여기까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되면은 누가 제일 아쉬워요? 회장 되어 보세요. 임원 되어 보세요. 그 모임의 중심에서 보세요. 그러면 발을 깊이 들여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학문의 세계에도 그냥 슬쩍이 발만 걸친다고 그 학문에 깊이가 있는 줄 아세요? 깊숙이 들어가야. 믿음의 세계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 발목이나 슬쩍 잠갔다가 꺼내가지고 세상에 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왕 믿음의 세계는 깊은 곳에 믿음의 중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중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왕 믿었으면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중심에서 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설교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매스컴에 보면은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 파탄이 오고 붕괴된 소식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미 북쪽에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국토가 9배 큽니다. 넓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고 지하자원 가운데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에 3번째 많은 나라입니다. 석유만 파서 잘해도 저 나라는 100년 동안 살아갈 때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1번이 사우디, 2번이 호주, 3번이 베네수엘라요. 석유 기름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농담으로 지난번에 했잖아요.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가다가 땅에 깊숙이 박혔는데 쏙 빼니까 기름이 뽀 올라왔더래. 기름 천지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가 그때 얼마나 선진국같이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 파탄이 왔어요. 오죽하면은 말입니다. 남자가 직장에 나가가지고 월급 한 달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소고기 2인분 사면 없어요. 돈이 여러분 쉽게 말해가지고 옷 한 벌 사려면 돈을 지갑에 넣어가면 안 되고 가방에 넣어가야 돼. 형편없이 망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차베스하고 그 마두라 정권이 딱 들어서 가지고 4가지 주보에 썼잖아요. 적폐청산 하다 보니까 앞선 기존 세력들하고 국론이 분열돼 버렸어요. 뭉쳐야 사는데 적폐청산해 가지고 앞에 사람들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감옥에 집어넣고 추방해 가지고 국론이 산산조각이 부서지듯이 부서졌죠. 그리고 소득 위주 분배 정책을 해가지고 생산하는 데는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돈 나눠주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가장 얄팍한 정책이라고 하는 돈 몇 푼 가지고 인기 사고 그 짓을 하고 이랬더니 폭삭망해서 폭삭. 지금 그 나라 했는 그 정책 4가지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고 인터넷 검색해 보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똑같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죠. 우리나라라고 그 나라가 안 되겠나? 같이 되지요. 이럴 때 우리라도 뭘 해야 하느냐? 나 한 사람이라도 깊은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민족을 보시고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라도 우리 성도들이라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의 인기 위주 돈 얼마나 놔주고 사람들 관심을 사고 거짓과 촛불 집회라든지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은 것들인데 국민을 마취시키듯이 전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정책이 깊은 정책이 나와주고 깊이 있는 생각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어리석음으로 저주의 자식이 되는 것을 타산지식으로 반면교사로 삼고 베네수엘라가 경제가 붕괴하고 파탄이 되어서 저렇게 어려움 도탄에 빠진 것이 남의 일이 아니요 우리의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얄팍한 정책이 아니요 깊이 있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에서 정말 미래와 깊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로 이어가는 정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모두가 다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믿음도 얕은 곳에서만 머물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 믿음의 중심에 발을 들여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